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일 때 그냥 모이지 말고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포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는가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이 얘기하고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에요, 두 번이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4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시내산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책의 저자가 보통 책을 기록할 때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보통 책으로 기록을 하죠.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글을 적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던져주지 않았어요. 전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요, 기록하게 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고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요 66권을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1400년에서 16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요, 4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록했고요,
7절에 보니까 그것이 언약서, 언약의 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쉬운 얘기로 하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요,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게 개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입니다. 목사라서 뭐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 부러워할 것 같죠?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춤 잘 추는 사람 보면 정말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저도 한번 저렇게 한번 춤춰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성경에 춤 잘 추는 사람은 다윗이 춤 잘 췄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춤의 은사가 없는데 저보고 찬양팀에서 율동을 인도하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율동을 하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서 막 율동을 하면서 인도하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웃을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제가 여러분을 웃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춤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일,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제자 삼는 사역.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너희는에 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공통적인 사명이죠. 다른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교회가 같이 감당해야 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요, 좀 찾아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을까?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또 없을까? 에베소서 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전을 함께 세워가래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함께 세워가래요.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요, 함께 세워가야 된대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인데 각 지체가 그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명이 누구에게 옮겨진 것입니까?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주어진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통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요,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요 무엇인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준행한다는 얘기는요, 듣고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머리와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예요. 7절에도 언약서가 읽혀지고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전하는 것이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미션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말씀을 듣고요, 시내산에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명 한 명 자기가 알고 있는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다면 저는 모세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거르고 싶어요. 나를 생각하면 이 말씀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말씀 하고 싶어요. 달콤한 말씀 전하고 싶은 유혹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했던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기록할 수 있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공통적인 사명,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받을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모세를 보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모세가 말씀 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모세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셔서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용기도 부족하고 자신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떨면서 이 자리에 서는지, 매주 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 앞에 일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환영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사명, 공통적인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책에 기록했어요. 아마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 기록을 했을 텐데요. 파피루스가 이제 갈대 같은 거거든요. 갈대 같은 걸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 종이입니다. 그 종이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런 모세가요, 언약식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것이요, 그 제단 주변에 12기둥을 세웠대요. 그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 언약을 맺을 때 돌 무더기나 돌 기둥을 세우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언약을 했는지 기억하기 위함. 그리고 그 기둥이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법적인 증거를 이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언약 체결이 이제 언약식 준비가 잘 되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이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청년들은 모세를 도왔던 사람들을 얘기할 텐데요, 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를 올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들로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삼아 희생을 드렸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의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온전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곧바로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헌제자와의 화목을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친교 교제를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요, 제사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제사의 순서가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화목제와 번제로 드리면 안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나오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서는, 저의 순서는 번제와 화목제입니까? 아니면 화목제와 번제의 순서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교제와 친교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뭔가 내가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하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구하는 것이 있고요,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빨리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와는 달랐어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요,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나에게도 뭔가 유익과 수익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는 다 태워드린 제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요, 번제와 화목제 순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같이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순서가 번제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헌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화목제와 같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순서가 잘 잡혀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입니까? 화목제와 번제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친교와 교제가 먼저이고 기쁨과 평강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만 원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어쩌면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요, 새신자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막 교회 처음 왔으니까 막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예배를 준비했던 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았어요. 거기에 명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헌신자석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인도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새 신자가 헌신자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예배는 2년 정도 하면 헌신자가 되고요, 큰 예배 같은 경우, 대예배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걸릴 겁니다. 여기 지금 웃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급 유머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 신자가 헌신자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 그냥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가 얘기한 헌신자는 뭐예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번제를 드리는 그 헌신의 의미가요, 새신자가 얘기하는 그 헌신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떴대요. 각을 떴다는 얘기는 관절을 다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요, 그 제물에 안수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제물이 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제단 위에서. 그렇게 그 제물을 바라본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다는 다짐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보통 신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헌신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굉장히 다짐하는 찬양이죠. 2절 봅시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아굴골짝이 어디죠? 아간이 묻혀있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재물을 훔쳐서 그가 거기에 묻히게 되었죠. 그 죽음의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소돔은 향락과 타락의 도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여러분 교회에서 멸시천대 받아보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잘 참아지던가요? 마음이 이렇게 욱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요, 부서 주보를 만드는데 부장 집사님의 이름을 그 2번이나 제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제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잘 이해해 주셔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어디에 그 집회가 있어 참석을 했는데 자기 순서가 있는데 이름이 잘못 기재되거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있으면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신학교 1학년 때요, 이 차량을 부르면요 우렁차게 부릅니다. 2학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부릅니다. 3학년 때는요 슬픈 표정을 하면서 불러요. 4학년 때는요 흐느끼면서 부릅니다.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급기야 울면서 부를까요? 이제 정말 사역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헌신의 의미를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막 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곳이 서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요, 어디든지 보내주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서울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경기도 양지에 있었고 지방에서 사역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요, 미국 올 때까지 서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서울에서만 사역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요 좀 더 편한 곳, 좀 더 괜찮은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 대부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편한 곳이 없을까? 어릴 때는 그 사역을 통해서요, 어떤 때는 그 사역을 통해서요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집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헌신 속에 들어있는 정말 불순물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 시간마다 꼭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정도 되면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늘 제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다 드리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드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무엇을 사 먹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쇠뇌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온전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희생과 헌신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생명을 주는 교회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번제의 삶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면 화목제의 화평과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식을 할 때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당신은 언약을 맺을 때요, 언약의 당사자가 동물을 갈라두고 피를 절퍽절퍽 밟으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피가 생명이잖아요. 만약에 한 명의 언약을 어기면 그가 이 동물과 같이 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동물을 잡아서 피 절반은요 제단에 뿌렸대요.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 절반은요 여러 양푼에 담아서 와서 백성들에게 뿌렸대요. 백성들이 다 피를 맞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피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흘려버립니다.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청년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 청년은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청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러분 생명이 있었을까요? 정말 영생이 그 청년에게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바로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정말 생명이 중요하다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요 성경을 때 묻지 않게 먼지 묻지 않게 그냥 가만히 모셔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 읽으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명처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와 감정에만 있지 않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길이 있어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요,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보십시오. 그 생명과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뿌리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주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